선지자 변론 주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바댜 성경을 통하여 시온산과 에사산의 결전에 대해서 발사의 사명자인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 중에 참된 종이 나타나서 대적인 세력을 심판하고 승리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야곱적인 이러한 사명자가 미약하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일이지만은 불꽃이 되어 예수의 겸손한 세력을 불살하고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본서는 종말의 심판을 예수와 야곱을 들어서 가르친 묵시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변찮고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되 아무리 예수는 장자이지만은 버림을 당한 것 같이 심판계도 버림당할 자 형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합할 수 없는 이게 다투는 것과 같이 말세도 한 가정, 한 교회 내에서도 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합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교회 내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올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으로 표현된 예수적인 사명자는 뭐를 뜻했을까요? 그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이사야 50장 16절처럼 중재자를 삼을 만한 그런 종을 세워서 예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을 종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14만 4천 명을 변화성도를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변화성도가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된 정도에 회복되는 역사가 오고 이 종들을 통하여 새시대 가는 백성들을 예비치를 인도함으로 환난과 재난에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일을 할 것을 여기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의 가장 큰 비밀이고 역사인데요.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할 것을 시기와 때를 통해서 오바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증인이라고도 그러고 스가랴 4장 10절은 근기를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구적인 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또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고 또 세세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종들을 뜻했기 때문에 이 선구적인 종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여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를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혹하게 했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야곱을 미혹하게 한 같이 종말의 사명자는 미혹하게 되지만은 예수적인 자들은 예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죠. 또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세력도 말할 수가 있지만 이런 망할 세력들은 아주 크게 번성이 되고 과학이 발달해서 아주 큰 세력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예를 보면 인간 종말에 속화되고 부패된 교회와 참된 종이 나오는 시절에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모교회인데 다른 걸 다 잘했지만 철학이 식어져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는 기업권 사명자와 참된 사명자의 영계 싸움을 통하여 이제는 쫓겨난 일을 촛대로 옮기는 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자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모든 알고 보면 촛대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날이 올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장자이지만은 이제는
장자명을 소홀히 여기서 파추광굴에 팔았지만은 야곱은 어려움을 겪음으로도 그 언약의 약속을 아주 굳게 믿고 아주 주영하게 여김으로 나중에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뤘던 것처럼 복을 받을 것을 뜻했는데 그 야곱은 인간정원에 말세사명자를 뜻했으며 말세사명자는 인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렇게 용계싸움을 통해 나올 것을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를 누가 남을 땅에 끌어내리겠냐. 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게 이제 예수적인 사명을 가진 이런 예수적인 사자들은 무슬림문의 공산당 사상과 또 물질만능, 과학만능의 이런 사상으로 크게 번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에 간다고 했죠. 지금 뭐 고층 빌딩 또 고층 아파트가 너무나 많죠. 이런 자들이 중심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자기들의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겠냐 이런 것처럼 심히 교만한 세력이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죠. 세상의 복용을 누리는 자들도 그렇고 또 공산당의 아주 큰 세력을 이겼던 이런 예수적인 세력들이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되고 하나님을 죽였다고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교만이 아주 극치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튼튼한 기초와 기반을 닦아서 아주 세상에 없는 권세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이렇게 심히 교만할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디까지냐?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새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별사에 깃들인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1961년부터 소련에서 유인 우주선을 이제 쏘기 시작해서 1969년에는 미국이 또 달날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죠.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소련이나 중공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동참하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어서 6개월씩 1년씩 거주하다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별새에 깃들인다는 말이 과학 발전의 끝이고 이때가 심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정거장의 성취로 보면 이게 얼마나 정확히 여기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교만한 세력의 어쨌든 과학 발전의 끝이다. 이때 심판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렴되었는고 그 감춘 분이 어찌 수렴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타로를 쫓아 평경에 이르며 또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들을 먹는 자들에게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교만한 에돔의 세력은 심판받을 때 완전히 멸망받을 것을 얘기하는데요. 도적이 가도 남긴 것이 있고 또 농부들이 수확을 해도 남긴 것이 있지만은 이 자들은 멸망할 때 남김없이 거의 다 전멸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세보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 회개하는 이러한 택한 백성들은 이제 구원함을 받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절멸당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적인 것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 부실륜 유문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력으로 이제 세상 물질 중심, 과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력도 예수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심판 때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세력이 공산당 세력인 걸 알고 공산당을 조약을 협상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지금 교권이나 이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 돼서 공산당을 정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데 이거 자체가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시인파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것을 공산당을 들어보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공산당 망하는 심판이 올 때 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죄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틈만한 네 용사들을 놀랄 것이며 이르는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자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산당 세력의 이제 대부분 세력들은 얘기했지 않냐니까 다 멸망을 당하고 이엔 이방적인 세력으로 물질만 형사 억만력으로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적으로 사는 이런 세력들도 다 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별 사이까지 깃들이는 이런 놀라운 그 과학 발전을 일으켰지만 심판 때는 그런 세력들이 오히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들은 각도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형제에게 포악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에서가 야곱에게 포악한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핍박하고 또 불사르고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도와주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핍박하고 내어쫓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세계들이 세상적으로 강한 세력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의 세력이라 이제 멸망당할 때는 아주 참혹하게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수욕을 당한다. 이 앞으로는 환난과 재난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누군가는 환난 재앙이 와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참된 신앙의 노선에서 참된 신앙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늑탈하여 애군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이것을 먹게 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갖다 써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방 세력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을 이제 해하면 형제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방 세력에 합세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6.25 때나 이런 데는 어떻게 많은 빨갱이 공산당들이 남아서 공산당을 돕는 일을 했죠. 지금도 교권 세력도 또 그렇거든요.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에서 나오는 WCT나 WEA를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많거든요. 이런 세력들은 이 하나님 것이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네가 형제 날 그 재앙의 날에 방황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해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아무리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방관하고 형제가 많은 걸 기뻐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6.25 이후에도 공산당이 지금 평양 지역에 보면 얼마나 기독교가 번성했습니까? 그들 다 멸망시킬 때도 거기에 동조하고 그걸 기뻐하는 자들도 이 공산당 학예 세력들은 또 많았죠. 이런 자들이 이제 일제 36년 시절에도 또 신사참배를 이를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입니까? 그걸 또 종도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자들은 그것이 망할 죄가 돼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다 망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조차도 이렇게 예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야곱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겸손해서 이제 염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양들을 핍박하고 양들을 못살게 부르는 이런 자들도 있고 이제 참된 야곱처럼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참된 신앙 노선을 걸어가는 이런 신앙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도 양분이 되고 교회에서도 양분이 되는 때를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절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혼돈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전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서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을 당하는 그날에 남은 자를 대적에 뿌리지 않을 것이니라.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환난을 일으킨 자를 도와주고 오히려 환난을 피하는 이런 야곱적인 신앙자들 이제 아주 발각되게 하고 또 고자질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6.25 같은 때도 오면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실이 남한에 있던 공산당 세력은 북한의 공산당 세력이 전후를 할 때 남한의 세력들을 밀고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발각시켜주고 이게 또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게 악의 세력들이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인간 흉물에도 나타나서 환란이 올 때 크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또 시련을 겪는 요셉의 환란에 그런 데 들어갈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예시적인 신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멸시하게 되고 이단시하고 또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지금이 이제 그러한 종교들이 많죠.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또 탈선되고 이단의 단체들도 많은데 이런 자들은 바로 이제 악의 세력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가라지를 모아서 나중에 먼저 불태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자들은 그런데 미혹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왕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 행한 것이 다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벌할 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별세계까지 깃들이는 과학이 발달할 때는 이 심판 때가 가깝다. 이게 아주 가까운 때가 실제 온 것인데요.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주간 한국이 남북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곧 이어서 수년 내 3세대기를 통하여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이런 자본주의가 또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계속 9장 10절 15절에 보면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전쟁에 예비됐다 이 말이죠. 이게 3세대거든요. 마지막으로 후삼년만 동안에 공산당 세력이 세상을 통째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그런 자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은 후삼년만 끝나고 30의 대접전과 마지막에 40의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하는데 그때가 바로 공산당이 멸망해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때다. 그러면 이den동을 회복돼서 새로운 이제 천년 평화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때가 온다. 천년 왕국 안식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날이 지금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내 성전을 마신 것 같이 마음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그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은 새 시대의 축복은 인간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축복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니까 에덴 동산을 지금 경험해본 사람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만 잠시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 같이 더 좋은 그런 에덴을 회복시켜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함이 함께하는 무리들 기독교인들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환란날에 멸망치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변화 성도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그 다시엘의 사명을 통하여 왕국원의 삶을 감당하고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그 상급이 2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말이 계속 20장 4절에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로 복받을 자들도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와 의의 불에서 그를 살 것인지요 예수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고 했죠. 이거는 14만 4천 명의 변화문과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심판의 선물력을 받아서 이 불성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고 했죠. 요셉 족속은 선무적인 종을 뜻했는데 먼저 인을 맞음으로 일곱 내 완전 역사를 먼저 받아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킴으로 14만 4천 명이 다 불의 선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음으로 세상을 마귀를 심판하는 세력이 된다. 그래서 에조 족속은 초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믿지 않는 대적하는 공산당 세력과 이방 세력들은 다 초계같이 불사름을 당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사야 10장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하는 것처럼 십자가 전명이 불인데 불꽃은 거룩한 성구적인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단체는 어떤 단체냐? 이사야 50장 11절에서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뜬 자여 너희가 너희 불꽃 가운데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 들어갈지니라. 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거니라. 너희가 슬픔 등이 누리라. 이렇게 이제 불순각이 된 하늘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그런 불순각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단체에 들어가야 살 길이 열린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사야 31장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이 함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새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아주 불성각이 돼서 풀무처럼 이 교회가 이제 풀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의 양을 차서 이 불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심판하는 권세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데는 이것이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이다. 그거를 이제 스가랴 12장 6절에도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이랬지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서 알곡은 창고에 놓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죠. 그런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된 신앙자들은 그런 불의 능력을 받는 것이 신앙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스를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 애들과 사마리아 애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고 수가랴에 있는 자들은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심판하고 남은 자들이 세상의 열방을 이제 땅을 나눠서 이제 기업으로 받아서 세상을 분할하여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통일에 이제 에덴동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천년 평화왕국이 땅이 이루어질 때 각 남은 자들이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사명자별로 나눠져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와 변화 성도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탄다는 말씀이 20장 4절에 예언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21절에 간단히 표현을 했어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에서 날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리라. 하늘에 속한 나라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20절에는 성도의 나라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적으로 회복되어서 천년평화왕국이 일어나는 것이 하느님에 속한 나라인데 이때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를 심판한다 그랬죠. 이 구원자들은 누굽니까? 그거는 10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완전과 같이 10만 4천 명이 섰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성취란 이러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를 했다가 이제 암흑했던 때 이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수에서는 심판한다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북방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다 심판해서 멸망케 오면 이den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간들의 심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잘 분별하고 또 진리를 분별해서 이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첫대의 성도가 되셔서 이제 축정권을 성취할 수 있는 지연 변화 성도도 되고 입맞은 변화 성도도 되고 또 이제 예비처 보처 받아서 심판하는 형제의 보반으로 새시대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릴 때가 온 것입니다. 인간 종말의 심판 때는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성경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리가 들었으므로 이 세상 심판과 상관이 없는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술적인 세력을 몽땅 없애는 심판을 가르쳤는데 야곱 족속이 나와서 새 시대가 같은 기독교의 완전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 구원도 가족적인 구원이고 심판의 멸망도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때가 인간 종말의 구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복을 받는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교회 정대들었으므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했습니다요. 자손반대의 축복과 세상학과를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